자, 3부에서는요. 로마서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부를 굳이 한 이유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계과를 알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로마서에 접근하면 엉뚱한 묵상이 튀어나오니 로마서 전체를 흡수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대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향해 가야 해요. 자, 2부를 가슴에 잘 새기신 상태에서 3부를 보십시다. 로마서에는 가상의 상대자와 대화하는 듯한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장 1절인데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의 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우월감에 젖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가상의 유대인 대화 상대자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율법에 따라 살지는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을 가상의 대화 상대자로 불러낸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공격함으로써 유대인도 결국 이방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 그렇다면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대체 뭐냐? 바울은 이런 반론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품었을 법한 질문을 먼저 던진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유대인 대화 상대자에게 진술을 해나간 겁니다. 이 밖에 앞에서 살펴본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구절들도 가상의 대화 상대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런 대화체 문장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럼으로써 논점을 일반화한 거고요. 유대인들의 반론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의식합니다. 제가 여기서 청소년들을 의식하듯이, 저 세상에 정신이가 있는 회중들을 의식하듯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을 의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할례받은 선민 유대인의 특권이 대체 뭐란 말인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이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의 우월함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추켜 세워주는 듯한 말도 은근히 빼놓지 않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소문을 통해 전해지면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변절자, 이단자라는 공격을 감수해야 했죠. 로마 교회에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초한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는 것도 있죠. 이런 이유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낙관했을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마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 믿음으로 규정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게다가요, 바로 앞 구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한 나머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진행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올 미래적인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1장이 바로 이런 논지를 담고 있죠.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고 스페인 선교를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순종하려는 의도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살펴볼 챕터는 바울의 진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 이론과 상충하는 것 같다라는 문제를 상고해 보십시다. 바울은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이신칭의 이론인데 바울이 저렇게 말했다고? 로마서 안에서 논리가 상충하네? 무엇이 맞는 거지? 바울이 행위를 구원 또는 영생이나 연관짓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런 진술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건 바울이 제시한 이신칭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신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그들의 행위와 별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진술을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앞뒤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다음 구절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하면 그냥 선을 행했지 왜 참고 행하라고 할까요? 뒤에서 나올 텐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고난에 직면할 거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신자의 믿음을 위협하는 적대적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켜내는 행위로 산출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건 그냥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를 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기적 야망을 좇는다로 그냥 번역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야욕을 쫓아 변절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피상적이고 지적 동의에 불과한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인 것이죠. 8장으로 들어와서요, 바울은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슬쩍 고난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개인적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문맥상 분명히 그렇습니다. 8장은 신자의 삶을 다룹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진술인데요, 그런 문맥 속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분명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바울의 생각은 다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연 설명을 이어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 뭐겠습니까? 신자가 현실 세계에서 겪는 포괄적인 시련들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는 복음 선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핍박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 17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것을 가리킬 리가 없지요. 바울은 고난대한 진술들을 이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는 신자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위험 목록을 나열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칼만 빼면 고린도후서에 언급한 것과 똑같죠? 자,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위험 목록은 선교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위험을 적대 세력으로부터 당할 텐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에도 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 그것이 8장에서 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삶이 박해받는 삶이라는 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떤 형태의 핍박을 당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술은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신자들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라는 뜻이죠. 복음의 속성이란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책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논점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가하는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울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쓰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리라. 신자는 불신자 세상으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신자의 선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적대적인 자들이 악을 가해올 때 우리는 꿋꿋이 참된 선행, 다시 말해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전도를 촉구하는 구절인지 한번 보시죠.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있겠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하지 않겠냐? 흔히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들은 바 없다고 항의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들려지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어리석은 이방인들조차 믿고 수용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거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구절을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전도를 촉구할 게 아니라 순종을 촉구해야겠죠. 지금은 가히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흔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들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리만큼이나 순종도 강조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교리적인 진술로 한정해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명증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꽤 유식해 보입니다. 로마서라는 설교는
현학적인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는 분명히 순종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구절은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데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거죠.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가장 문맥에 부합한 해석은 이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이 요청하는 순종. 어떤가요?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죠.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지적인 승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도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로마서 처음과 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겠습니까? 이 문구가 로마서 초두와 말미에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이 바로 믿어 순종케 하려는 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죠. 마지막으로 볼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가 반복됩니까? 내버려 두셨다고 하죠. 내버려 두셨다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넘겨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이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통성으로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음악 없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이런 내용으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함께 상고했사온데 우리의 감정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분별력을 활용하여 로마서를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율법과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운 성도 되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거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간 로마서를 상고할 텐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경주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참뜻을 깨달아 바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설파했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삶을 내어 맡기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